오늘 한국종교연합 박경조 상임대표님을 비롯하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간호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운명의 이기와 종교 주제로 토론하고자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현대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 폭염, 대형 산불, 황사, 산성비, 해양 오염 등 각종 환경 문제와 전체적으로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확산은 지금 전 세계를 가장 공포로 떨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일상에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마저 혼란하게 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마저 감돌고 있어 이로 인한 우울증, 또 외로움, 또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약 30%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과 상실감, 두려움 등 부정적 감정,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보다 급변하는 기후로 인해서 문명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위험이 참으로 더 걱정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행사의 사회좌장인 이상호 대표님, 또 박제자인 유연스님, 이정배 교수님, 토론자인 이우성 신부님, 김봉진 신부님의 수고와 노래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아울러 항상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종교인 여러분들과 URI 코리아 박경조 상임대표님, 오랜만에 또 외국에 계시다가 오신 진월 강사님, 또 상임공동대표인 김대선 교무님과 또 이상호 율로신문대표님, 진방준 목사님, 주소는 선도사님, 유송 신부님 등 공동대표님들에게 공경과 찬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강사에서 마련됨을 감사드리고 오늘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방송이 되는 만큼 우리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내빈 소개 먼저 진월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진월 스님은 우리 6월 초창기에 한국에 집을 설립하셔가지고 지금껏 쭉 해오시다가 오래전에 청교도에서 맡아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은 박경조 주인께서 방문을 맡고 계신데 이 일을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역동적으로 한국의 URI를 알리고 또 세계화 쪽에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
알리신 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진호 교수님 나와주시면 안녕들 하세요. 유아라의 휴교를 비롯해서 종교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종교인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모처럼 이렇게 좋은 귀한 기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반갑고 참 다행스러우며 여러분들 하신 일에 항상 어디 있더라도 항상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좋은 주제에 지금 요새 어려운 때 좋은 지혜와 어떤 경험의 나눔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이 좋은 뜻이 널리 알려져서 유아라이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평화와 모든 그 어떤 정의와 유아라의 그 목적이랄까 우리의 취지를 잘 살려서 세상에 진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성구청장이신 정용래 청장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유성구청장 정용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유성 대전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환영을 드리고요. 또 이 포럼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 박정조 대표님과 뭐 큰 스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종교 지도자분들 또 전국에 계신 많은 종교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저희가 2020년 같은 해가 인류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그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큰 혼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 기후적으로도 보면 금년에 우리나라에도 유달리 긴 장마도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자연재해들, 이상기후들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해가 갈수록 저희가 보면 이런 이상기후에 따른 이런 변화들은 심한 것 같아요. 가중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 자연의 질서와 생태계에 위배되는 어긋나는 그런 많은 욕심들과 그걸로 인한 행동들이 가져오는 결과가 아닌가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정부의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들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간에서 같이 참여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과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힘이 종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다른 민족 간에는 서로 이해가 충돌되고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그 모든 것을 같이 화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고 소속감이나 그런 실천력이 담보가 되는 게 종교의 힘이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도 함께 종교의 힘을 같이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 이 주제가 문명의 위기와 종교인데요. 문명의 위기가 닥쳐 있음을 절감하는 이 시점에서 포럼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럼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리고 같이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 평화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이상원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할 이상호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종교연합에서는 매년 대주제를 정하고 포럼 회마다 소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문명의 위기와 종교라는 대주제 아래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106차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기후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의 존재 의미와 또 역할, 사명,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는 운명 비판적 시각에서 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주제로 이정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라는 주제로 유현 스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토론은 문명의 위기 그 진실에 찬 시장과 성찰이라는 주제로 이인동 신부님께서 해주시고, 유현 스님이 발제문에 대한 반론은 김홍균 신부님께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김홍균 신부님께서 그 피장을 들어가셔가지고 오늘은 김대선 대표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시고, 그 발제 토론이 다 끝나면 종합 토론하는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대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평소에 종교 간의 화합, 대화, 협력 이런 분야에 몸담고 일해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 도발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모두가 불편해하듯이 독일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 문명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득이 될까, 독일까 득일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독도 되고 득도 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3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은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피해를 안겨준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 엄청난 피해 일터인데,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인류가 문제의 해결을 코로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만약에 자신들의 목표로 삼고 자기들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 엄청난 희생은 헛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오늘 제 글의 요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문명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교정자다. 인류 문명을 새롭게 고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교정자, 인류 문명의 비판자로서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생태학자들은 2030년경쯤 되면 인류가 이렇게 살면 분명히 생태적인 대재앙이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기차역에서 하나 새로 샀던 책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2050년이 되면 지구는 거주 불능한 도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가장 핫한 책이라고 속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30년쯤 되면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2020년 신년 벽두에 인류 역사를 전후로 나눈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자신들의 서식지를 잃은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을 숙주 삼아서 인간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모두가 공이 말하는 것은 생태 위기와 분리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백신을 좋게 개발해도 인수 혼용된, 인수가 혼합된 사람과 동물이 서로 교차적으로 교접하는 이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를 인간의 의학이 따라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 생태계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욕망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인간의 결핍을 만회하고 인간의 결핍을 충족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 2008년 영국 BBC 방송에 보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욕망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종교가 성한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 유교, 그렇다면 종교가 성한 나라, 그것은 욕망과는 반비례되어야 옳습니다. 종교가 성하다는 것은 욕망이 작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종교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종교는 많은데, 종교는 성한데 인간의 욕망 지수는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 무용론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종교가 왜 있는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바로 종교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인간의 결핍을 메우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만 알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게 어디 비단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성장만을,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면서 살았던 결과가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쌓아놓았던 부가, 물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한 6개월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주 절정기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기독교가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사실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이런 정신 속에서 기독교도 있는 것인데, 그만 일정 시간 동안 비대면의 이 예배 양식을 인정하지 못한 채 대면을 했고, 그래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서 새로운 정상, 그래서 일명 뉴노멀, 저는 이것을 새로운 구원,
지금까지 적어도 기독교가 말해왔던 그런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의미의 구원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상이라고 했던 것,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성장을 정상이라고 여겼고,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이제 그것이 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이고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문명을 고치는, 우리 문명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가는 문명의 교정자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제 말에 앞서서 이미 빌 게이츠가 이 말을 우리에게 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명의 교정자다. 우리 문명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고 생이별을 했고 이렇게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문명의 교정자라는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희연 사상이다 라는 말, 우리 불교도들에게는 낯선 개념이겠습니다만은 희연이라고 하는 성서의 이해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찾았고 구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50년을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함께 골고루 땅을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지배자와 노예가 없었고 모두가 평등하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 가졌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목축을 하며 살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모든 땅을 소유했고 어떤 사람은 땅을 빼앗겼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했고, 그리고 자연도 황폐해서 더 이상 곡식을 소출로 내지 못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렇게 참혹한 현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노예와 지배자가 있기 이전에, 땅이 황폐하기 이전에,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하고 그렇게 되기 이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상태로 너희들 돌아가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가진 자들에게는 폭력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결국은 평화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연법이 이야기됩니다. 저는 예수도 역시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도 이런 의미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노마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입니다. 사실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예수가 가지고 온 그 구원을 거부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2만 명의 예수와 똑같은 나이의 어린 생명들 2만 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구원, 새로운 노마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2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로운 노마를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처음에는 희년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두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구체적인 인물로,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자연이 오늘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경쟁하고 욕망덩어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만해라. 다시 새롭게 이 문명을 시작해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문명의 비판자, 문명의 교정자로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나 홀로 더 배부르게 살겠다, 욕망덩어리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런 삶을 고집한다면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희생은 너무 값 없는 개죽음처럼 이해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앞에서 종교는 어떻게 새로운 노마를 선포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에게 가장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자연을 우선시하는 종교이기보다는 문화와 문명과 자본주의와 욕망과 짝하는 그런 종교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나름 역할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단순성, 어떻게 인류가 지금까지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심플리시티, 단순함을 최소한의 물질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가치를 우리 종교인들이 실행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의 성장만을 최고의 가치요 덕목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탈성장, 멈추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는가?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그러한 삶이 가능할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성장의 덕이 아니라 멈추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하나의 신의 소리로 문명을 바르게 이끄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서에서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재간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재주를, 실력을 동원해서 형의 권리까지도 빼앗아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물질적인 부를 다 얻었던 사람입니다. 형도 속였고 부모도 속였고 친척들도 속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자기의 명석한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형을 속였고 부모를 속인 그러한 원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고통했고 압복 강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아마 또 다른 자기와 씨름을 한 것이겠죠. 씨름을 해서 씨름을 하면서 그는 자기의 환도뼈를 상처를 받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앞서갔고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이전처럼 그렇게 빠르게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저는 이 쩔뚝거린 이 야곱의 메타포,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 없었던 야곱, 그는 천천히 쩔뚝거리며 걸었기에 하느님의 얼굴도 대면했고 형과도 화해했고 부모와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쩔뚝거리는 야곱, 예전처럼 빠르게 달려가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처럼 욕망덩어리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지는 한, 그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한, 자본주의의 욕망과 종교적인 축복이 이코라되는 이러한 오늘의 이 기독교적인 현실 속에서 쩔뚝거리며 걸었던 야곱의 메타포는 오늘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종교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은 알려줍니다. 흔히 이 시대를 일컬어 공감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호모 엠파티피쿠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경쟁에 지쳤습니다. 성장의 욕망의 사람들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어머니들까지 일터로 내모는 이런 현실에서 가족이 다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제는 집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의 소중함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호모 엠파티피쿠스, 인간은 누구나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없이 무너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빌어서 남의 연약함과 공명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호모 엠파티피쿠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의 뒤를 따라가도 좋으니 우리 이제 더불어 함께 가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너보다 앞서가지 않을 터이니 우리 이제 더불어 같이 가자. 너의 뒤를 따라가도 좋겠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둘이서는 좀 귀찮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서 같이 더불어 살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호모 엠파티피쿠스, 그 정신에 의거하여 천천히 함께 가는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처음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유지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그런 불평등과 부조리와 자연의 황폐화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에 대한 환호를 지속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예배는 꼭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환호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제도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나머지 일상 속에서의 생활신앙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만 강조했으나 이제는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생활신앙으로 더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종교로 탈바꿈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 그리고 교회가 주는 물에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지금 코로나 위기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신도도 과거로 회복하고 교회의 예산도 과거처럼 회복되고 그것을 근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과 새로운 차원의 노마를 만들어내는 이 일에 앞장서야 이 시대의 기독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함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해 주신 이정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정배 교수님이 발표하신 장문의 내용은 발표지 10쪽에서 21쪽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교수님께서는 발전을 통해서 코로나19는 어떤 생태계 파괴의 결과다. 결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며 신문용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종교 역시 공간과 연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하고 특히 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점들에 대해서 11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우성 신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문 25쪽에 서론문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교수님의 세상에 팬데믹 상황에 이를 누가 겪겠느냐. 그리고 1929년에 대공황보다 세계 대공황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요즘의 상황. 그리고 이제 인류는 자본세가 초래한 혹독한 결과와 마주되게 될 것이다. 세세 변화 없이 거대한 전환 없이 인류 생존을 바라던 시기는 지났다. 뼛속 깊이 자본화된 기독교 역시 자기 미래를 걱정해야 옳다. 이제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 없이 동감하면서 인류가 그간의 경고를 무시해온 부분은 매우 정말 공감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역사는 문명의 발전과 함께 삶의 특징인 대자연을 파괴하면서 더욱 편리해지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 상황을 편입으로 몰고 간 코로나19의 등장은 무차별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해서하고 인간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업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앞으로 닥쳐올 미중유의 더 큰 어떤 재앙을 예견할 때 시그널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문명이 한국에 이르렀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최첨단 문명은 절대 대자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강행해 왔지만 이 전쟁은 이겨도 지는 전쟁이었고 이제는 더 좋아지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연장이 가능할까 하는 염려가 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인류의 삶을 되돌아보면 인류 역사상 하느님, 예를 들면 상례님, 부처님의 말씀을 예탁받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경고와 호소는 환경 파괴의 강도보다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 그들도 자본의 논리를 넘어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구촌의 환경운동가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결탁된 국가 권력은 애써 이를 무시했고 소비를 부추겼고 자본가에 낚여가지고 소비자들, 우리들은 편리함의 추구를 통해서 그간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서 하늘의 분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봅니다. 결국 오늘의 팬데믹 상황을 불러온 것은 자업자득이고 공공으로 봐야 할 뿐더러 앞으로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닥쳐올 수 있는 미래에 올 수 있는 10배, 20배 강도의 팬데믹, 지구 대유행병에 대비해야 되겠지만
그간에 사라진 많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아니면 속도를 늦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발표자께서는 종교는 문명 전환을 위해서 존재한 것인 바, 근본 코로나 사태를 문명 전환을 위한 하나님의 희년이라고 선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덧붙여 문명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과 인내, 성찰이 필요하다. 보편적 문명의 진화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거듭남,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해탈이라고 봅니다. 발전이 아니라 더 이상 형태를 가진 것도 다른 기술적 진보가 아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하나 모든 생명체는 동양적 소우주를 주장하는 한의학에 관심에서 보더라도 우주의 자아와 근본적은 닮았습니다. 생명의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시적인 우주의 모습이 우리 몸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전체 구조를 소우주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우주를 지키는 것이 곧 내 몸, 내 바디를 지키는 거다. 우주의 본심과 인간의 본심이 결코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이라면 내 몸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닮은 형태감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진화에 따른 기술, 여러 가지 가치와 의식이 증대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들이 목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이지 더 이상 해묵은 어떤 구약의 선포에 따른 옛 약속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발표자께서는 지구의 행동을 바꾼 만큼 지구는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다.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기독교의 정신은 요원할 것이라고 했던 고우에 이 발의를 했던 폴 바이제크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에 발제자는 자본주의의 역사는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비유할 때 11시 59분 47초, 불과 13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계산할 때. 이런 표현을 아주 굉장히 급박한 표현을 하고 계신데 인류의 종말을 부추긴 망나니 같은 주범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통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소련의 자본주의 붕괴, 그리고 이 동구 유럽의 자본주의 붕괴,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전 세계 전 업종, 자본주의 시장 체계 속에서 편입시키면서 그 주범임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는 게 봅니다. 인류가 걸어온 상극의 문명으로, 상생의 문명이 아니라 상극의 문명으로 종국에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하는 깊은 고뇌를 하고 계십니다. 한반도의 정치 생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를 반전 삼아서 민족 문제의 수거인 어떤 종속적인 한미 공동체를 극복하고 생명 공동체로의 전환을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가치가 있지 않고 하나의 종교이자 가치, 자본주의 물신으로의 어떤 발전되어 버린 그런 아픔을 발전자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도시 문화의 어떤 붕괴까지도 또 정치를 소멸시킨 거버넌스의 약화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정부 기구나 시민사회의 운동을 통해서 정부와 함께 양대축으로 어깨동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거버넌스 약화가
결국은 오늘의 사태를 불렀다. 그리고 정부 또한 거버넌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정부와 시민사회까지도 자본 논리의 내용을 내어 온라인 코로나19 사태를 불렀고 배은망덕하고 무지한 인간이 지은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보여지며 서구 중심적 자본주의 문화가 실상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었으니 풍조된 것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과거를 회귀가 아닌 다른 문명을 꿈꿔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해탈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발제자가 말씀하신 한국교가 벌어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용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은 하나님이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5의 물결에서 인간성에서 신성함을 없애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유언과 다른 영성, 탈자본주의와 실천적 행위로 작은 교회 운동체로 전환, 이것은 부단히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양태감, 우리가 많은 비대면 사회를 가지면서 종교가 많은 표현을 가져왔습니다만 작은 교회, 작은 종교 공동체의 전환을 통해서 그리고 재물에서 찾고 많은 사람들이 전지전능한 재물신을 믿고 의지하다가 이런 수많은 고통을 이야기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들보다 높은 사회적인 윤리적인 표준화와 투명성, 선진화된 지배 구조를 구축해야만이 생존 성장이 가능하다는 상생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자본주의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천천히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지향이 오늘 인류를 연장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내적 진실의 귀를 기울여 깨달음을 얻듯이 그 흐름을 녹여내어 노동력과 대자연의 산물인 자본 또한 깨있는 자본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보존될 수 있는 앞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긴 글을 요약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발제자이신 이정배 교수님의 이야기를 반론이 아니라 논창으로 제가 대신하고자 합니다. 발제해 주신 이정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상임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유성 신부님께서 논창을 해주셨습니다. 이유성 신부님의 그 요지는 이 기독교 역시 자기 미래를 걱정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인류가 그간 경고를 무시한 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세 가지 점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또 그중 관련해서는 두 번째 발표하면 일정이 끝나고 발표자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배 교수님께 부탁드릴 내용 중 하나 있는데 발표문 중에 보면은 교회가 풀어나가야 될 11가지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발표에서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끝났죠? 다음 발표는 중생리 아픔이 나도 아프다라는 주제로 이현 스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부 이어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과 함께 이사장 수를 맡고 있는 유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PPT를 해왔는데 우선 제가 이런 모임에 발제문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지만 또 한편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 신부님하고 또 이정민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그 야곱이 걸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는 불교의 사문이기 때문에 불교의 해법으로 지구의 위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는 최근 200년 동안 가장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죠.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편리한 것만 외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 운동할 때 뭐 잘 살아보세, 부자 되세요 이런 소리를 저희는 듣고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정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운동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해법으로 지구의 이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면 지구도 살고 사람도 살 수 있다. 인간의 탐욕과 성능과 어리석음을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밭을 개정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독의 마음밭을 개정이라는 사막으로 바꿔주면 첫 번째는 무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여기서 제가 계율을 사람과 도덕의 원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불교에서는 어떤 명령이 아니고 삼가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뭐뭐 하지 않는다, 무엇을 삼가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사유를 통해서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막은 제가 5개 중에 첫 번째 불살생을 말했는데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다른 생명을 죽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학을 저는 인간의 보편적인 예절과 양식을 갖고 사는 일의 안정과 평화성을 말하며 늘 깨어있는 집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개와 정의 결과의 선물이며 밤하늘의 별처럼 또렷이 빛나는 예지를 말합니다. 세상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가 개발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불 꺼집니다. 지식과 지성을 넘어선 자애가 지혜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사막으로 마음의 밭을 일구기죠. 인간은 도덕적인 양심과 평온함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환경밭을 만드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자비스러운 마음밭을 일구게 되면 우리는 지구를 지킬 수 있겠다. 네. 제가 그 발제문의 타이틀을 중생의 아픔이 나도 아프다 이렇게 썼는데요. 아까 그 이정배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불교에서는 연기는 즉 모든 생명은 전생의 부모이고 나의 세포가 다른 이의 핏줄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은 전생 부모다 할 때 비단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의 위기를 연기법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생명은 나의 전생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자연 그대로 무생명들이 보금자리이고
그들의 안식처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풀잎 하나, 이슬 한 방울도 홀로 있지 않고 연기 법칙에 의존해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오메가3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3의 주 원료는 캐나다의 하프물범 그 3개월 된 아이를 죽여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기까지 쌀 한 톨은 불교에서 80번의 조건과 공덕의 인연으로 또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그러니 하물며 저 어린 하프 물범과 관계된 인연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3개월 된 하프 물범이죠. 이 사람이 정말 이 아이를 일격에 타살을 해서 이런 영양제가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가 이걸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고 그래서 사유하자, 생각해보자. 이래서 제가 그림을 담아봤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어떤 하나의 단면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지구는 자비심으로 지구를 살려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불교의 스님이기 때문에 채식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채식을 이렇게 남한테 권하기보다는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자비심을 갖게 되면 육식을 줄이고 채식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오늘 제가 보니까 1년에 소가 3억 마리가 도살되고 살생된다고 하고요. 닭들은 660억 마리의 닭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 함께 사는 생명들의 한 단면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잘 것입니다. 그 축사들의 얼마나 그 탄산들이 많이 나오고 메탄 이런 것들이 그 또 먹는 목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해를 입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아시겠죠. 그래서 축사들이 폐기되면 자연히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들겠죠. 오늘날 종교인들은 지구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종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는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도와 이웃들에게 채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제는 우리가 진단과 결과를 갖고 늘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 운동가들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에 그 삼독심을 내려놓으면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또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나 단체 환경운동 그 영향으로 지구는 살 수가 없다. 임계점을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국책사업으로도 환경 정책을 써도 지구는 회복이 늦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온난화가 급속도로 빨라지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무생명들은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또 개발론자의 눈에는 또 위기가 눈으로 보입니다. 다 이기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무기도 죽고 풀도 죽고 하프 물범이 죽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독립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곧 우주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원인은 저희 불교 경전에도 보면 이런 감염은, 이런 원인은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로 보는데 물과 공기, 어떤 조건, 그리고 그 당사자의 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코로나의 원인은 우리 삼독심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디의 자서전을 보고 어릴 때 불교에 자연적으로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간디는 45kg의 몸무게로 수없는 단식을 하면서 철저한 무수로 대영 제국을 굴복시킵니다. 이 간디의 마인드는 사막의 힘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간디는 그 나라의 국격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의 가치와 고도의 문명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그 깊은 의미를 성찰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근본 원인을 찾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 고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죠.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원인은 우리의 삼독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발제문을 부탁을 할 때 지구 문명이기와 종교인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보고 좀 한동안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큰 어떤 죄책감이 좀 들었습니다. 종교인들은 국난과 재앙이 있을 때는 어떤 현장에서 기도와 수행으로 국가를 이루어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위안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종교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너무 이기적이고 편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인간의 행복하고 또 편리하고 어떻게 이런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불타고 우리 자신도 함께 타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은 더욱더 참여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유람선에 우리가 다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배를 탔는데 바닥에 물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선장이든 승객이든 노인이든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은 온 힘을 다 합쳐서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법당 뭐 어떤 종교를 떠나서 한 소리를 내는 것이 지구 살리는 환경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기후위기 상황은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리고 대량 소비를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좀 불편함을 좀 견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구 문명의 또 환경 운동의 종교인들이 더욱더 앞장서야 된다고 합니다. 좀 지루한 시간이었고 제가 처음 발제를 해서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현 스님의 발제는 발표지 22쪽에 실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진 신부님을 대신해서 김대선 대표님께서 녹음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피정이 외출이 금지되어서 제가 대신 우리 신부님의 발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스님 발표 내용을 제가 표현했으면 좋았을 거다. 왜냐하면 스님의 말씀을 제가 더 보충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 신부님께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이렇게 토론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읽어하니까 불편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한다겠습니다. 이런 스님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내용을 우리 이몽희 스님께서 요임을 29쪽에서 32쪽까지 이렇게 그의 담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생략을 하고요. 중간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발제자이신 유현 스님은 불교의 시각에서 직면한 지구촌주기를 간결하게 삼아 개정입니다. 개정에 계약과 정학과 해학과 연기론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를 이해한다면 계약은 5개, 즉 살생, 도둑질, 가능, 만원, 음주 중에서 살생, 즉 살생을 상정함으로써 지구 생명체의 공존을 통하여
상승을 추구하며 정학은 올바른 윤리의식의 실천을 통하여 평화로운 지구 공동체를 건설하고 해학은 삶으로 돌이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능력, 즉 위협을 소멸하고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편견 없이 그대로 보는 통달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의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인연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연계원에 의거하여 오늘날 증명한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하여 사막과 연계원에 의한 인간의 올바른 정신과 이에 따른 투철한 실천의 삶을 살아간다면 다가오는 환경위기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함축적인 의미를 통한 스님의 말씀에 쉽게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의 사막과 연기로만은 오늘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운명의 위기들, 특히 기후, 환경,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란 그리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환경에 대한 전적인 무지에 의존한 삶 형태를 제외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지구촌이 직면한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삶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생활 속에서 일정 부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 행위들은 오늘날 질 곳곳에서 발생되는 환경 파괴로 인한 파고 상태를 온전히 방어하지 못함은 당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의식 있는 개인들의 실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하기에 전 지구촌 인류 집단 의식의 각성 없이는 효과적인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기 위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직면한 환경 위기 타개를 위한 종교인들 인문성의 커다란 보탬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수없이 몇 가지 적어보았다. 하나, 전 지구적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생태적 환경 위기에 대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각 종단에서의 환경교육 계획들은 과연 적절히 준비되어 있고 실현되고 있는가? 하나, 오늘날 물질 만능에 젖어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지적은 과도하니만큼 자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적 방안을 과연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무비판적인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과잉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적 경제 체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는 지구 환경 문제와 동떨어진 주제인가? 아니면 연결된 주제인가? 하나, 이러한 과잉 자본주의 현상에 대한 자각이 선언되어진다면 우리의 시각을 다시금 교정할 태세는 과연 되어 있는가?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야 할까? 하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혀 예기치 못했던 현상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다가오게 되었다. 사회주의 시각에서나 논의가 가능했던 기본소득 개념들을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쉽게 상부 중심으로 끌고 들어왔다. 이에 대한 우리들의 많은 부분 집합의 논의들이 합집합의 형태로 이제는 우리 삶에 자리 잡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 코로나19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경제 수축의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않는 반대의 극부로 말미암아 코로나19는 대기의 질을 잠시나마 깨끗하게 하는 긍정적인 부수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인간의 꾸준한 노력이 투여된다면 그동안 인간이 착취해왔던 지구 환경의 상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긍정적 표지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많은 지구인들은 자성과 자각을 통한 환경 보존을 위한 세계연대 운동을 종교인들이 앞장서 전개할 시점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은 곧 생명운동이 하다. 많은 경우 환경과 생명을 이분법적 도식에서 바라보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통합된 교육과 운동의 터전을 각 정도계가 연대하여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문제점, 토론의 질문에 대한 과제자에 대한 6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건 꼭 스님만 대상 아니고 이정배 교수님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막과 연기론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지구이기의 해법을 말씀해 주신 이현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6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뉴스를 들으니까 이제 햄버거 패티와 관련해 가지고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기 맛을 내는 패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실제 가능하고 시도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재료를 가지고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세포를 배합을 해가지고 과학적인 이론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15년 전부터 꽤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오존층 파괴의 주범은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장에서 나오는 소들의 트름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저보다 우스갯소리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재밌는 얘기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듣고 논평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나 불교 각 종교의 기본적 가르침이 통하는 부분이 역시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가르침의 기본은 한마디로 하면은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데 사람답게 사는 게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하게 주어진 양심에 따라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의 것이라고 할 때는 명예도 되고 돈도 되고 다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장을 뛰어넘고 벽을 뚫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도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는데 이정배 교수님께서 아까 논찬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국가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줄여야 될 이산화탄소 양도 줄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많이 늘려 있고요. 이제 앞으로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아마 이 환경 억압이 굉장하게 밀려올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죠.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으면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환경 위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한국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사실 오늘의 환경 위기는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났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산화탄소 양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 포항제철하고 당진화력발전소인데 이 두 단체가 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우리나라 전체의 40%에 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두 당진화력발전소 포항제철 산업이 구조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본소득 문제가 환경 문제와 더불어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려면 그 많은 인력과 환경 문제와 더불어 농촌의 문제로 이제 관심을 돌려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후 악당 국가로 오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환경 위기 코로나19 시대의 상황에서 그래서 정부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방점은 디지털 뉴딜에 있고 그린 뉴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린 뉴딜이면 반드시 농촌이 포함되는데 농촌에 대한 정책이 우리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도 여전히 코로나 이후의 문제를 진지하게 말하기보다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에 역시 무게중심을 두는 그런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경학자들이 그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URI에게 제안하는 것은 URI가 주관이 돼서 오늘 사회자께서도 모두가 다 통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범종교적인 기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 그게 바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도자의 정신이고 신앙의 양식이고 한다면 범종교적인 기후 붕괴를 막기 위한 그러한 대책위를 지금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각 종교가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우리 종교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위를 갖고 정부 정책과도 만나야 되겠고 또 이렇게 앞으로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될 때 생겨나는 여러 부수적인 부작용의 문제들도 우리가 어떻게 종교 차원에서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기본소득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 지나친 자본주의의 어떠한 제동이 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과 경제 체제도 굉장히 많이 다른 그런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독교 같으면 사회주의 하면 사자도 못 끝내게 하는 그런 어떤 반공주의에 처해 있는데 기독교 우리 종교가 본래 평등한 것 본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기후 문제도 함께 다루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우리가 진보, 성장 이런 가치가 더 이상 우리 현실에 노말이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 하루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8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이 이 디지털에게 중독이 되다 보니까 사람의 뇌가 파충류의 뇌로 퇴화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이 우리 인간을 진보하고 진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를 갖다가 파충류의 뇌로 퇴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죄는 중독이거든요. 자기 의지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빠져드는 이 중독 문화가 이 디지털 문화의 특색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이라든가 진보라든가 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될 문제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홍진 신부님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저희들이 종교가 어떤 자기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원리적인 차원에서 답변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지만 이제 종교가 원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기후 붕괴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문제는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역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르렀다. 그래서 그 문제를 URI에서 한번 적극 좀 앞으로 활동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상한 40%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전문가들 한 1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연 그것이 뭐 특정 개인이나 한 집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배 교수님의 저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어서 위원님께서 아까 문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저는 이런 거대한 담론 또 이렇게 무슨 종교인들이나 사회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운동들을 한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근데 이 자리에 보면 일회용 종이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에 물이 있고요. 그러나 순간 우리가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조고각화라고 자기 발밑을 관찰하지 않고 한 발짝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딱딱한가요? 그렇지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정배 교수님께서 뭔가 정말 이 우주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크게 뭘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함께 결합해서 정말 위기를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우선 보면 가까운 저는 금강에 자주 가는데 모래톱이 생기고 그 모래톱 위에 많은 저서 생물들이 놀고 있죠. 그러나 며칠 전에 백제고 소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생명들은 다 수장되지요. 우리가 가까이 보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정말 나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특히 종교인들은 물론 실천하고 행동하지만 교육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도님들을 만나고 나 자신부터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의 위기의 징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가뭄이 들고 또 지나쳐서 태풍이 불고 그것이 5월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아까 이정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에서 들으신 분들 중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해 주시죠. 진호 스님 또 고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거대한 다문이라는 얘기 됐고,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볼 때,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산부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면, 재작년에 토론토에서 세계 종교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사실 법륜 스님이 사회에 활동하는 분이 와서 그랬어요. 스님, 나는 스님까지 배우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영어도 못하고 뭐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다른 분들이 아니까 하는데 스님을 뭐 버클리 대학 박사에 교수에 무슨 뭐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스님이 이렇게 혼자 한데 있으시오. 이러면서 이럴 때 제가 참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얘기가 스님 말씀하셨잖아. 내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말을 책이나 뭐 언론에 수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조국학과로 자기 스스로 얼마나 실천하는가는 사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혼자 살면서 적게 쓰고 아무튼 그 스스로 우리 수양답게 혼자 되도록이면 이런 자본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휩쓸려가지 않고 그런 유혹에 끄달려가지 않고 내 스스로 정말 소위 말하는 청빈이랄까 내 좀 불편하게 보이게 하지만 너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남들이 다 건강 걱정하고 거기 살다가 쓰러지면 가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근데 그래 가지 뭐. 그러면서 저는 식사도 뭐 필요할 만큼 하루에 한 끼 남기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만 하고 지금 거기 전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냥 그 솔라 패널로다 그렇게 하고 물도 그냥 생물하면서도 저는 그 미국의 최초 사상가인 그 데이비드 소로 같은 사람이 그 월든이라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숲속에 들어가 적는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쓴 글이 자기 일기가 전 세계를 움직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정 스님이 뭐 돌아가실 때까지 벽연마트에 있는 책이 그 책이었고 제가 가보니까 월드에 3번인가 다녀갔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스스로 그런 걸 자기 삶 속에서 몸을 보여야지. 제 얘기는 내 살림살이가 메시지다. 내가 어디 가서 명령 추구하거나 무슨 잘 살고 편리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가장 바람직한 걸 보입니다. 이게 제 경험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그래서 저는 혼자 뭐 한 달에 사람 한 분만 만날까 말까 하고 조용히 살지만 저는 지금 좋은 세상이라서 페북이랄까 SNS 소위 말은 그런 걸 통해 전 세계에 수천 명하고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뜻을 공유하고자 잘 살고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나서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실천해보자. 남한테 물론 이렇게 의견 안 하지만 그걸 뭐 요구하는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제대로 말을 하고 살지 못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참 설득력도 부족하고 이렇게 공감이 아까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좀 뭔가 듣기 욕한 말씀이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혼자 살아도 이 지구의 문제, 인류의 문제, 종교 문제에 대해서 그저 남에게 뭐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항상 여러분 URI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그 종교연합 단체인데 함께 마음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의 좋은 지혜로운 그 메시지가 더 확산되길 바라면서 아까 이정재 교수님 말씀하셨지 URI가 뭔가 좀 더 솔선수범하고 뭔가 어떤 실질적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천 모습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머리 떨어지시면 항상 URI 여러분들이 그 뭔가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라면서 이 URI 뜻 자체가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그대로 쓸 때 발음하면 우리예요. 내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전 세계가 함께 한 놈 같은 인간과 돌아가는 모든 생명, 돌아가는 우주 이런 자연까지도 깨달은 분은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리석어서 지금 순덕에 빠지고 그래서 하지 우리가 그러한 자기를 성찰하고 지금 깨어 있어서 진짜 우리가 정말 성인의 말씀, 성경 불경할 것 없이 훌륭한 그걸로 얼마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깨닫고 실천해 가는가 이게 우리의 과제이고 아까 이정 교수님 말씀하셨잖아 신도 이렇게 이미 경과했듯이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 초심을 얘기합니다. 각자 지금 교회 뭐 절할 것 없이 지금 초기에 그 어떤 사찰이나 어떤 교회 입장에 볼 때 지금 우리가 돌아볼 때 이게 합당한 모습이냐 그런 우리가 반성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공간도 제공해 주시고 오늘도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본 스님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다종교 이 연합으로 함께 구성돼서 들어가는데 참 이 코로나19 시기에 또 그전에도 뭐 환경 문제 운동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이 코로나19 시기가 오면서 환경에 대해서는 더욱더 뼈저리게 가슴 깊이 와닿는다. 좀 전에 유엔 스님께서 혼자서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해야 이 지구촌 살기가 원만하지 않지 않겠나. 이게 적극 작품입니다. 또한 이정배 교수님의 그 발제에 또 이 기독교가 변화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또 본인의 이 종교 역할을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가져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주와 함께 가는 동기의 길이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숙도 하고 새롭게 깨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박경조 사임 대표님께서 참 먼 거리 이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님께서도 너무 미국에서 이렇게 오시니까 참 초창기부터 만나가지고 유아래 같이 한국 왔습니다만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우리 발제자 또 이 토론자 여러 분께서도 끝까지 저렇게 저를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자기가 여건 좋지 않고 부모하고도 굉장히 광수사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기 너무나 친숙합니다. 또 이상무 우리 대표님께서 늘 오나하고 계신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또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사람한테는 바이러스지만 지구에게는 백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야말로 또 이런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그 내용을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대표이신 박경조 주교님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오늘 포럼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좋은 깨달음의 말씀과 통찰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 함께 느끼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면한 위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좀 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도록 한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하는 좀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이 종교를 떠나서 같은 공동 운명체이고 함께 지구라고 하는 별에 태어나서 함께 별을 타고 가는 같은 운명 공동체이구나. 불교의 연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아주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우리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 유아라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 나가서 이 지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과 논평하신 두 분, 그리고 공간을 제공해 주신 무원수님,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종교연합 106차 포럼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